죄를 이겨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히브리 제목은 쇼페팀인데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인물인 여러 사사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다가 그들이 모두 사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처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명령만 따랐던 백성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삶으로 자기가 살아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이방 군대를 동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 나라의 핍박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어요. 이렇게 죄와 심판, 회개와 구원을 반복하는 백성들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로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시야 시대의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기록한 연대를 사무엘로 본다면 대략 BC 11세기경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시대의 인물로 본다면 BC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악성과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처신했다라는 그 한 말씀만 보아도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윤리관은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결정이 옳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의의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야만 얽매였던 죄의 끈이 끊어지는 것처럼 깊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을 때는 그 법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속박당하고 제한을 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유가 훨씬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환한 대낮에 사는 것과 같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둠이 내린 밤처럼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한 곳을 계속 맴도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자신도 모르게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환한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을 직접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환경에 처하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한 번의 경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에게 행하신 응답과 징계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감사를 모르는 존재인지,
자신만 아는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고 도와주셔도 결국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그런 존재이므로 여러분은 사사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보면 그들의 타락과 회개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잘 보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반복하는 것은 이 맨손으로 암벽이나 빙벽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암벽이나 빙벽을 오를 때는 반드시 자일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나는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일 없이 빙벽이나 암벽을 오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높은 빨간색의 산을 한번 저것이 죄의 산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30살쯤 됐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많이 읽지 않고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빨간 산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제 앞에.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제가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걸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지? 저 산을 왜 굳이 오르려고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가보자. 저게 뭐가 있으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산 가까이 가는데 하늘에서 하얀 천 있죠. 기저귀로 생각하면 돼. 애들 천기저귀. 그런 천이 내려오면서 제 몸을 이렇게 확 싸면서 산 위로 탁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 되게 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탁 올라가니까 산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밑에서는 막 난리들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탁 섰어요. 이 빨간 산 위에, 제일 위에 서 있네? 그러면서 뒤를 탁 돌아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쫙 심어져 있는지.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꽃잎을 따면서 성경책에다 성자, 성부, 성령, 그때는 또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에다 담고 환상을 깼어요. 그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죄였구나. 그것이 나의 죄였구나. 절대로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끌어올려줘야만 갈 수 있는 그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산 꼭대기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산을 자기의 힘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빨간 산을 인간의 힘으로 정복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좋은 인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며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것으로 죄의 산을 정복해 보려고 하지만 한 걸음도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죽도록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자일 없이 빙벽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그 빨간 산을 절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착한 삶을 산 사람이 빨간 산을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빨간 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로프가 있어야만, 위에서 내려와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산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를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세워주셨어요. 그 한가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사다리를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능력으로 만든, 내가 만든 로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순간에 거기를 오를 수 있는데 저 사다리를 언제 오르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간 죄의 산은 인간이 만든 자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올라가야만 죄를 정복할 수가 있으며 다시는 굴러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한 세대가 끝났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저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됐어.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눈도 밝고 건강한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서 땅을 분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모두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의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므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대적이 능히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도 돼.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이 백성들이 다 차지하도록 내가 모세에게 그 명한 율법과 규례를 네가 지키기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네 길이 평탄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런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외에 그 누구의 지도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장 중요한 그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또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은 인내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말씀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의 일에 깊이 참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가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교회를 떠날 때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중에는 말씀과 기도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지도자 없이, 물론 우리 전도사님이 계세요. 저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도자 없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살 수 있다고 전한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여기서 결정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한 이 말을 지켜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겠다고 하였으니까 그 말에 스스로 증인이 돼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이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백성으로 남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스스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겼고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늘 결심하지만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배운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기를 바라시지만 맨손으로 빈벽을 오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고 좌절하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르쳐줘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본인의 신앙이 아니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말씀대로 해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서 인내하시며 사랑을 베푸셨는지 안다면 절대로 인간의 의로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의 그릇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커질 수가 있을까요? 제 대답은 그 그릇을 깨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아무리 여기다 물을 넣어도 이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릇이 작아질 수는 있어요. 때가 끼고 더러운 쓰레기가 들어가면 그릇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의의를 깨고 내 생각을 깨고 내 판단을 깨고 내 자랑을 깨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모든 것을 깨야만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정직한 신앙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좋고 옳은 대로 고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신통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서 모르는 것을 기도로 여쭈어 본다면 자녀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께서는 이방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때요? 그 아이에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위험한 환경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켰다면 가나안의 삶은 평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며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내가 발을 뻗고 살 수가 있겠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래?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보자는 거죠. 내가 준비돼서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준 이 기도의 독이 꽉 차서 차고 넘치고 출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로 옮겨주실지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어떻게 옮겨요? 옮겨주면 망신당하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 역시 하나님만 여러분의 울타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여호수아처럼 충만했어요. 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보자. 우리가 가나안 들어왔잖아. 막 신났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그 기도에 곧바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없어도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을 갖기를 지금까지 원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경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더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때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응답하시자 유다는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에게 싸움을 청했습니다.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물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기도와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제 세상에서 그 약속이 현실로 드러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지 성도들이 믿음과 삶으로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응답을 받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신을 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렇게 헛되고 헛된 신앙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성도들이 충만한 믿음을 갖는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인데, 성도들이 딱 서 있으면 사탄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아도니 베색과 전쟁을 했는데 가나안 족속과 아도니 베색에게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개인 이름이 아니라 베색 성읍을 통치하는 우두머리다라는 얘기예요.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그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그의 수족 엄지가락을 다 잘라냈어요. 그때 전쟁할 때는 다 이렇게 엄지가락을 발이고 손이고 잘라내서 다시는 칼을 들지 못하도록,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말하기를, 나도 옛적에 70명의 왕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가락을 다 잘랐더니 그들이 내 밥상 밑에서 정말 추하게 밥을 먹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70명의 왕에게 비참하게 했던 그 악행을 그대로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를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요새 뉴스 보면 갑질 굉장하죠. 아마도 아도니 베색 역시 70명이나 되는 왕의 수족을 자를 정도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가 무너지겠는가, 이런 내가 지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막강한 권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내 목표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러면 이거는요,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면 아도니 베섹이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강함은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직접 주도하셨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아도니 베섹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징계하시자 그는 자신의 악행을 그대로 보응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과 악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행은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어서 몰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그것을 다 드러내서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죄는 언제든지 보응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어? 10년 뒤에 그것의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도니 베섹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이때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도 그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마지막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어.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죠. 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 그릇을 깨버리고 그래, 다시 한번 달려보자.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니 베섹을 물리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깨달았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인도 못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자로 본단 말이죠. 항상 내 주머니에서 꺼내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이제 지도자가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도니 베섹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면 상대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 아니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줬어.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며 명령에 불복하는 건 역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조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70명의 왕을 죽인 아도니 베섹처럼 세상에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을 한순간에 그 앞에 무릎 꿇린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없단 말이죠. 성도들은 이런 사랑을 알면서도 근심이 생기면 그것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축복의 손을 내밀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저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당신 자궁에 큰 덩어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암 같다라고 했는데 죽도록 그 밤에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똑같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저는 인생 중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근심만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세상을 쫓아다녀야 일이 될 것 같고 내가 사람한테 비굴하게 굴어야 일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 자리로 옮기든 이 자리에 있든 나는 상관없어. 내가 너를 보는 거는 네가 기도의 독에 얼마나 기도를 채웠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지 나는 너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옮겨준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